안녕하세요. 백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믿음장 11장에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은 무엇이며 믿음을 따라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자취를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본향을 찾는 사람에 관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기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도대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3절의 그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은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당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멀리서 그것이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곳이 자기가 살 집이 아니라 나그네로, 지나가는 거처로, 잠시 지날 자리로 알고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은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사람과 약속을 따라 사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하면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은 사람이란 말은 뭡니까? 이 본문의 약속들을 받은 자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삭이 너의 자식이 될 것이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이 그를 통해 일어날 거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약속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으로 약속해주고 내가 너의 인생에 이렇게 해주겠다. 너의 집안과 가문을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이러이러한 일을 이루어주겠다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비록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동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 안에 기대감과 믿음이 있는 것, 확신이 있는 것, 그러면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는 구약에 살았던 이전 세대들에 주셨던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저주와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 구원자가 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 이것을 바라볼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중의적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하나는 모든 인류,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 메시아를 아직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지 못했으나 그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기를 나그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약속의 성취를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더욱더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이므로 마땅히 우리의 삶이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을 본향처럼 여겨서는 안 되고, 이 땅은 나그네요, 지나가는 길이요, 소풍 나온 길이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더 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집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본향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받았고 약속이 이미 성취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망각하고 이 땅이 집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돈 몇 푼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아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집이요, 우리의 참다운 고국이고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입니다. 지금 여기는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향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고 또 본향을 위하여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본향에 관련된 말씀 16절의 말씀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본향의 집을 마련하시고 한 성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을 만들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 돌아갈 본향입니다. 오늘 하루도 본향을 쫓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거처 영원한 집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주님 나라 영원한 곳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여행자의 삶을 살고 우리가 마땅히 돌아갈 주님 나라에 대한 큰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